범사에 감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집에 어린이들이 범사가 뭔지 압니까? 다혜자매님, 범사가 뭐죠? 네, 범사는 항상 모든 일에 뜻이에요. 상황이 좋든지 어렵든지 항상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글을 보면 데살로니가서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들의 직장을 다 버리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봅니다. 속된 말로 범사할 본덕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모든 환경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귀로 들을 수가 있고 코로 숨을 쉴 수도 있고 입으로 말하고 또 먹기도 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압니까? 네. 몇 번이요? 1분에 60분. 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뛴다고 합니다. 혈액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지구가 한 바퀴가 둘레가 얼마인지 압니까? 네, 인터넷 찾아보니까 4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6,500번 왕복하는 그 길이를 우리 몸속에서 혈액이 그렇게 열심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호흡은 2만 3천 번을 하루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수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고 또 호흡을 하고 또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잠잘 때도 이 범준행님 잠잘 때 내 호흡이 멈출까 이러냐 합니까? 네,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믿고 이렇게 하면 그냥 뛰고 있습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면 더 상쾌한 기분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이러한 생각을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의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의 돈이 들고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듭니다. 또 이 의수와 의족을 갈아 끼우려면 더 많은 액수의 돈이 들게 됩니다. 사람은 몸에 51억 원에 넘는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자동차보다도 아주 비쌉니다. 51억짜리 자동차 본 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아주 훌륭한 두 발 가진 자가용을 가지고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 8년 전에 죽은 우리 박원서 이 작가의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 너무나 고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도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절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이 치료됐습니다. 우리 서제임스 목사님이 경동선생님 되계신데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제는 이 생명의 위기를 처했는데 치료 받고 나서는 아주 그냥 혈색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그냥 뭘 해도 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생명을 보너스로 받았으니 정말 막 힘이 넘치는 나이가 점점 들수록 더 아주 생명력이 충만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또 그냥 눈 뜨면 이 아름다운 하늘, 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풍성한 이 먹을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따 끝나고 이거 맛있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 하나하나 그냥 숨 쉬고 그냥 이 보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그냥 이 보실 때 정말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죄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이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 믿는 자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것도 이제 선으로 바꿔 나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연약한 악한 역사를 이제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우리 유금이 서유리도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야단 안 칩니다. 그러나 잘 되고 그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야단도 주고 이 훈련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참 잘못하거나 이제 이 뭔가 죄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 막대기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예기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이제 연단하시고 키워나가십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 선한 역사에 나를 쓰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나, 더럽고 또 추악한 죄를 범하는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구속 역사에 쓰신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또 신자에게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영광을 주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며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영원한 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모두 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미래 영광을 생각할 때 현재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공부해도 참 이 윤곽을 잡기가 어려울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은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문구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습니다. 능란하지 않습니다. 세욕을 이제 쫓지 않습니다. 예, 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답게 이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감사 안 하면 그냥 감사 안 해 이게 아니라 속에 원망과 불평이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속에서 그냥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이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괜히 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전형합니다.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참 불행하게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을 때 이제 생기는 이 죄의 시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애굽 백성으로서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광야에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그 가운데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참아서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거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 감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에, 그의 마음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9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문둥병 환자로서 이 치유는 받았지만 영혼에 이 믿음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해를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로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에 간신들이 음모를 꾸면서 이제 수작을 부렸는데 그것은 이제 왕 이외에 이 바벨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그냥 사자굴에 집어 넣자는 그런 제안을 왕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매일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음모였습니다. 다니엘도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이게 되면 사자법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매일 3번씩 문을 열고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을 때 그가 사자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자법이 된 것은 다니엘 음모에 빠뜨린 그 간신들이 사자법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참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사자굴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믿음은 이 감사를 통해서 더 정금같이 굳건해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에 맞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때린 정도가 아니라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공산당원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또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그분이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도왔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해집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한 이러한 예들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죽음보다 더 어려운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으며
또한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새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세례식 할 때 이제 침례식이라고 그냥 이 냇가에 가서 그냥 물을 푹 담갔다가 꺼내는 것이 머리를 잡아서 꺼내는 것이 이제 세례식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냈다가 다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세례식 때 머리에 물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거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세 분의 한 분이 안 오셨네. 우리 세례받는 우리 귀한 이 분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 서서히 하는 조반성 목자님 가운데도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기 원합니다. 특히 범사의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